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479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의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충성스러운 오늘 본문 말씀은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간계로 우리아를 죽여버렸던 다윗을 책망하는 나단의 비유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나쁜 위치, 또 가장 괴로운 순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을 기억할 때 다윗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위대한 장군이었고 또 위대한 통치가였지만 우린 신앙 안에서 그를 칭찬할 때마다 그가 가장 괴로웠던 그 죄의 순간을 우리는 칭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 그는 회개할 때 자신의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영적인 부분들을 칭찬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죄 지은 것을 칭찬한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다윗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가 왕으로서 무릎을 꿇었고 왕으로서 회개했고 왕으로서 도저히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안 될 그 위치에서 낮아지고 회개하고 통탄히 여겼다는 것만으로 그를 칭찬합니다. 솔직히 말해보면 그 뒤쪽에 있는 숨겨진 이야기는 그의 죄에 대한 모습을 칭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그의 인생 전체에서 이날의 사건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그가 평생 아마 이 사건을 마음에 두고 괴로워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여버렸고 한 여인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시작할 때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그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그가 늙어서 수냄 여인이 그의 이불에 들어와서 그를 덮게 할 때에 그 성경은 그가 동침치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동침치 않았을까? 그 수냄 여인 아비삭도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오늘 이 사건이 평생 그를 괴롭혔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죄책감에 시달렸고 마지막에 그 위대했던 다윗의 마지막의 기록이 그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그 옆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는 기록으로 그의 마지막을 끝내는 것 보면 다윗이 아마 평생 괴로워했던 그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면 다윗은 변했습니다. 예전의 다윗이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다윗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었고 열심히 앞장서서
다른 군사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정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다윗만 오면 전쟁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사무엘하 11장, 오늘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이 사건부터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장군들이 그렇게 충언을 했을 겁니다. 다윗이요, 이제는 전쟁에 안 나가도 됩니다. 우리가 다 하면 되니까 당신은 위험한 곳에 나가지 말고 이곳에서 통치하라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전쟁에 출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다윗의 생활이 나오는데 다윗은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보통 성실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늦게까지 잠을 자고 저녁 때에 일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왕이 침상에서 늦게 일어났다면 그 왕이 그 전날까지 계속 일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왕은, 다윗은 마음껏 술 마시고 즐기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늦지막히 일어나서 그런 왕궁을 거닐고 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을 때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심히 아름다웠다. 여자가 얼만큼 이뻐야 심히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심히 아름다운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저는 매일 보고 살지만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네. 여자가 심히 아리따울 때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심히 아리따웠길래 성경은 심히 아리따웠다고 할까?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순간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욕하는 여인은 다 아름답습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 네. 다윗이 그런 마음에,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마음 속에 이미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던 다윗인데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서 그의 생활이 흐트러지면서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내가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이렇게 많은 공을 세웠고 또 밖에 나가서 백성들이 있는 곳에 서기만 서면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환호했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이다 하고 환호했지 않겠습니까? 그가 맨 처음 왕위를 얻을 때에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으로 위대한 인간으로, 위대한 성인으로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이 정도면 다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왕이니까, 목숨 걸었으니까, 또 많은 일을 행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즐기고 있을 때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유혹이고 죄였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이 누군지, 저 여인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라고 합니다.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아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어여뻐도 마음을 접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마음을 접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침하여서 큰 사단이 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죄인 줄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죄인 줄 알고도 행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항상 이런 정욕이 불타올랐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구절들이 몇 구절 나옵니다. 다윗성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비난하죠. 그 비난하는 그 미갈을 향하여서 다윗이 저주합니다. 그 저주의 결과가 사무엘하 6장 23절입니다. 유일한 다윗의 아내, 근데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미갈을 한 번도 안 만나러 간 거예요. 부부로서의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다윗이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들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범한 그 죄에 대해서 타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죄는 항상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알고도 죄를 짓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알고도 지은 죄에 대해서 질문하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를 아마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너 왜 그랬냐 물으면 아이들도 다 이야기하잖아요. 타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다윗은 승리에 도취해 있고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웅이었고 그 나라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번을 꼽는다면 다윗을 꼽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다윗은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그것을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아 아내를 범한 것을 감추려고 간계를 껴서 우리아마저 죽여버립니다. 살인을 해버립니다. 죄는 작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다윗이 그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고도 다윗의 마음에는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아주 흡족해합니다. 이젠 다 됐다. 완전 범죄된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덮여졌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는 뭐 누가 와서 이야기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살면 다 묻혀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이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왜 이렇게 비유를 썼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원래 옛날에 이 선지자들은 이렇게 빙빙 둘러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왕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좀 어떻게 손을 좀 봐줬지만 왕들에 대해서는 아주 나쁘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야단칠 때 보셨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섭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경책하면서 비유를 써서 둘러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머리가 나빠서 다윗이 이렇게 설명해야만 알아들어서일까요? 아마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나단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살인을 행하고도 죄책감이 없는 왕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남편이 있는 여인을 빼앗고도 죄책감이 없는 왕이에요. 그 앞에 가가지고 당신은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참 무서웠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했나 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무릎을 꿇었다. 죄 지은 것은 다 숨겨져 버리고 무릎 꿇었다는 것만으로 칭찬받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다윗을 칭찬하고 있지만 다윗은 이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그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에요. 항상 자기를 긍정해왔던 다윗이 이 순간에 자기를 부정하는 순간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긍정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 파렴치한 놈, 정말 무지막지한 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나단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자신이 바로 정말 파렴치하고 정말 나쁜 놈인지 바로 다시 그 자리에서 알게 됩니다. 왕이고 뭐고 다 사라집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쁜 놈인 걸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위대하다고 느꼈습니다. 위대하다 느낄 때 그 위인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가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보면 다윗이 가장 약했을 때 그는 가장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와 동행하셨고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약하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든 것을 이루고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모든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자기는 강하다,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왕이고 내 목숨을 수십 번 걸었고 그러니 내가 이 정도 죄를 짓거나 이 정도 취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어야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 그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쉬고
저녁 늦게 일어나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아마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위대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스스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의 위대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구할 때에 다윗과 같은 영도자의 메시아를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 그 순간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위대합니까?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일을 꿈꿉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그렇게 강요받아 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좀 덜합니다. 하지만 제 세대, 우리 여러분들 세대는 위대한 사람들을 강요받아 왔잖아요. 가장 큰 강요가 뭡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늘 저에게 읽어줬던 위인전기가 있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거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너도 이런 사람 돼야 돼. 이런 사람 아니면 다 의미 없어. 다 소용없어. 인생이 이 정도는 돼야 돼. 하고 그렇게 키웁니다. 여러분 집에도 보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읽어주는 것은 위인전기예요. 위인전기. 다 집에 있으세요. 집에 가보면 위인전기가 위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있어요. 책에.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면 이루기 어렵지만 이 수십 명 가운데 한 사람 못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인이 되지 못하면,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처럼, 실패한 인생처럼 치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인생 몇 사람 빼고는 우리는 다 평범 그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이루지 못하면,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면,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다윗처럼 그렇게 삶을 살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들도 다윗과 같은 아들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아들이죠. 그 다윗의 위대함을 사모하기 때문에 다윗의 위대함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가장 위대했을 때는 그가 위대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가장 평범하다, 아니 평범 그 이하일 때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죄 지은 곳에 가장 빨리, 가장 가까이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다윗처럼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맨 처음에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신앙을 고백하면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대학부를 담당할 때 많은 아이들이, 지금은 그렇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방학만 하면 한 10명 정도는 기도 쪽지를 가져옵니다. 그걸 열어보면 무슨 아프리카, 중국, 대만, 이게 이제 단기 선교 가는 아이들이에요. 목숨을 걸죠. 그 마음에 불이 타가지고, 불이 활활 타는 아이들은 이슬람 지역으로 막 갑니다. 위험하다 그러는데도. 근데 그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선교를 가기 위해서, 그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너의 예배와 기도 생활을 물어보면 정말 너무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아이들이 평소에 기도 생활도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빼먹지 말고 예배 시간 일찍 오고 지각하지 않고 예배 시간 올 때 오늘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신발도 좀 약간 좀 이렇게 준비도 하고 옷도 좀 준비하고 대충 슬리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준비하고 오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냥 오는 거예요. 예배도 가끔 빼먹고 기도 시간이 없어요. 말씀도 정기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가지고 목숨 걸겠대요. 위대한 일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심겨 주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한 번만 위대하면 된다고. 다윗이 죄 짓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위대함을 쫓아가는 다윗에게 가장 빨리 다가온 것이 그의 죄였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서도 다윗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죄책감도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가끔 TV에 나오죠. 묻지마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병이 있나 보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범인들은 보면 당당하게 웃으면서 그 가족들을 비웃는 범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범인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등골이 서늘하죠. 등골이 분노하지만 저런 사람 내가 만난다면 야 정말 인생 끝장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죄책감이 없어요. 다윗이 가장 위대하다고 느꼈을 때 그런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이 존경받을 만한 모델이 될 만할까요? 내 아이에게 위대한 일을 가르치면서, 새 일을 가르치면서 다윗처럼 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평생 죄책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의 마음속에 위대한 일을 꿈꾸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모든 것이 만족되어 있는 그 위대한 사람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위대한 일을 하나 더 할 텐데 성전을 제가 짓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이 짓는다면 다윗의 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윗의 위는 영원할 거예요. 다윗의 위는. 그 후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후손들이 영원히 그의 왕좌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위대한 일을 하겠다 하는데, 그 어려운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전 참 궁금했어요. 다윗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졌다면 최고의 순간입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믿음으로 이끌기에 너무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하십니다. 그 이유가 아마 이것이 아닐까 유추해 봅니다. 다윗이 아마 자기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전 만들었다면 더 교만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위대한 영웅을 꿈꿉니다. 내 아이도 위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자리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올라왔다 고백할 정도로 교만해지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평범함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평범함이 위대합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위대하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보내셨죠.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오늘 보내온 평범하고 반복적인 그 일상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일 찬양대, 지난주일 여러분 이 자리, 지난주일 드렸던 예배, 다시 돌아온 이 예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위대합니까? 아침에 물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일상은 구질구질하다고. 하나도 변한 거 없고, 이러다가 계속 이렇게 살면 내가 은퇴하고 나이 60, 70 되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고. 내 인생에 변화가 하나도 없다고. 다윗이 그것 때문에 항상 새로운 거, 항상 위대한 걸 쫓아가다가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거했다는 걸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일상은 위대합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무거운 질병 또는 마음의 근심한 자, 삶에 실패한 자,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나병 환자까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만나서 특별한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특별히 나만, 특별히 나에게, 특별히 이 일을, 그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특별한 일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특별한 일을 받고 난 다음 그의 삶은 원래 우리의 평범함이에요. 여러분의 평범함을 위해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함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암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특별히 구한 게 뭐냐면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병 고쳐가지고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2부 때마다 이 형제가 중간에 와서 저기 기둥 옆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형제가 바라는 게 뭘까요?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일 되면 예배 오고, 아침 되면 출근하고,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소화시키고,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치킨도 먹으며 수박도 먹으며 오늘 어떻게 지냈니 물어보고,
정말 구질구질한 것 같은 그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얼마나 발부둥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상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여러분, 평범하냐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주님을 못 만나면 특별한 곳에는 주님이 안 계십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왕궁에 계십니까? 주님이 위대한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 억압받고 고통받는 일상 가운데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절대로 위대한 일을 꿈꾼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나단의 비유를 듣고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는 위대함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럼 평범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의 평범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서부터예요.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죽음에서 일어나고 왕이 되고 성전을 짓고 이것이 아니라 다윗이 죄를 짓고 난 그 다음부터, 물론 그 마음에 죄책감과 아픈 마음들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약간 삐딱한 게 있어가지고,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용서했다고 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함께 그냥 막연하게 정말 기뻐하며 살았을까요? 다 잊어버리고? 아닐 겁니다. 그가 일상을 회복하고 평범함을 회복하면 할수록 우리아의 눈빛이 떠올랐을 거예요. 평생 그 눈빛을 잊지 못할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전쟁 가운데 잠깐 쉬면서 다윗의 새 용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베들레헴 우물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한마디 합니다. 근데 다윗의 새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목숨 걸고 뚫고 나가가지고 베들레헴 우물가에 물을 떠옵니다.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오죠. 근데 바로 이 다윗이 바로 회개합니다. 이게 미친 짓이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의 핏값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시지 않고 그 물을 다 붓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여기 이 자리에서 회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한 것과 일상을 회복합니다. 위대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일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뭔가 한 번에 큰 걸 탁 해가지고 평범한 일상을 보충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불가능합니다. 제가 최근에 더 많이 느끼는 것은 모태신앙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모태해서 욕을 먹는데, 여러분, 아무리 뜨겁게 믿어도 모태신앙의 깊은 뿌리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태신앙의 일상이 제대로 회복만 되면 그 일상은 진짜 위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위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회복했던 그 일상의 위대함을 여러분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이어도 교만하지 않고 부자여도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범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이 평범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대한 일을 꿈꾸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의 그 평범함이 가장 강력한 위대함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 가운데, 그 평범한 가운데 저희들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